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허왕우의 근거가 되는 이 쌍어문, 허왕우 하면은 쌍어문과 이렇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 근거는 김수로 왕릉의 남릉정문, 이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이 쌍어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쌍어문 외에도 이 남릉정문의 이 조각들, 이것은 여러가지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쌍어문은 이 전체에 나타난 이 표현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황우를 쌍어문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남릉 정문에 이렇게 표현된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해를 나타내는 이러한 둥근 모양, 이것이 1차적으로 첫 번째의 그 모양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어떤 벌레의 모양,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에입니다. 이 누에의 모양을 한 이 위에 이 상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상층부와 밑에 태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중간 지대에 있는 이 중앙 부분, 이 부분이 이 상하, 이 아래와 위에 표현된 이 내용들이 결합이 되어서 나타난 그러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두 번째, 여기 이 옆에 있는 이 모양과 함께 두 번째가 되겠고, 이것은 세 번째. 그래서 이 세 구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첫 번째 구도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둥근 것은 이것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윗부분에도 이거 흑백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체의 큰 원, 해님을 나타내는 이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해는 바로 삼신 중에서 제일 시조가 되는 분, 곧 그것이 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삼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상의 설명란에 보면은 삼신에 대해서 링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붉은 빛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파사석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파사석이 아니고 바로 조선, 즉 고조선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다음 시대를 여기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벌레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누에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발견된 갑골문에 이것이 누에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과 매우 싱크로율이 높은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중국의 학자들도 이것을 누에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 부분은 태양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서 이 불꽃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러한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천신 하나님의 표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불꽃이 두 번째 있고 이것이 세 번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 이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천신과
또 그분의 아드님과 따님, 이 세 분을 합쳐서 이 세 분을 불꽃 셋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천신 하나님은 이 자체로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불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둥근 불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둥근 모양은 여기에서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시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불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누의 고치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누의 고치를 나타냈고 그 가운데에 천신 하나님의 표시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칭으로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이 천신 하나님의 이 신이라는 글자를 빼게 되면 땅콩 모양으로 되어서 누의 고치, 이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번째 이 불꽃은 바로 양잠신 뉘조를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불꽃은 바로 세 번째 인물로서 바로 해라고 읽는 희화시의 그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화시라고 하는 것은 설문의자에서 보면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천신 하나님, 즉 최초의 태양으로서 자신을 토템으로 삼은 이분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도 아버지의 이 해라는 그 토템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이 해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희화씨를 이렇게 설문회자에서는 이분을 해라고 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두고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주몽 때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자신을 일러서 일월지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해님과 또 달님 그분의 자손이다, 후예다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계이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양상,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이렇게 불꽃이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바로 대문구 문화토기에 있는 거기에 나타난 이 태양, 이 부분은 여기에 이것으로 밑에 있는 이 태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불꽃 모양, 이것은 바로 여기에 불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토기에 나타난 문양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형상으로 불꽃이 실제로 이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이 있고 바로 불꽃 3개가 있고 여기선 불꽃 5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태양을 자신의 상징, 토템으로 삼은 시조로부터 그 자손들은 자신을 이렇게 태양에서 나온 이 불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태양에서 나온 불꽃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둥근 모양, 태양의 둥근 모양 이것을 일부를 따서 밑에 바탕으로 하고 위에는 불꽃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일 위에 있는 둥근 태양과 이 밑에 있는 3개의 불꽃, 이것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 1세대와 여기 3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태양, 시조 이 하나님을 기본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밑에 있는 이것은 손자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세대가 되는데요. 5세대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태양의 일부를 역시 자신이 태양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태양의 천신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불꽃이 3개인 것처럼 여기는 3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그맣게 이렇게 작은 불꽃을 해서 5개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3세대, 5세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5세대까지도 천신 하나님의 이 상징을 자신들의 이 토템으로서 이렇게 삼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여기 오른쪽에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서 1세대, 3세대까지는 똑같습니다. 5세대도 역시 이 윗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둥근 모양이지만 여기에서는 평탄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즉 5세대에 가서는 뭔가 천신 하나님의 그 자손들, 그 역사에서 상당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아주 격변기였다 하는 그런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 대문구 문화시대에 나타났던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5대 때에 전통적으로 천신 하나님의 상징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같은 5대에서도 이 천신 하나님의 이것이 어떠한 급변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는 직선으로서 각을 진 그러한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배경과 또 그렇게 사용을 했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이 땅콩 모양의 이 그 누에고치, 이것을 천신 하나님 가운데에 두고 모시고 있는 두 번째의 이 뉘조, 양잠신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삼각형, 즉 삼신이죠.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따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으로 하면 사당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발음을 집이라고 합니다. 모이는 집.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 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본래 형태는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렇게 불꽃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이렇게 예를 올리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여기 이 가운데 이것처럼 반반씩 나눠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여기도 오른쪽에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이렇게 반반씩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서 둘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성, 그러니까 양잠신의 신을 모계의 최초의 시조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째 불꽃을 나눠서 두 사람을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이 누에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여성 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천신 하나님을 여성 둘이 이렇게 양쪽에서 붙잡는 것, 계승한 것. 그래서 이것이 고대의 글자로 한다 하면은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의 자손, 그런 의미로 두 사람이 이렇게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예를 올리고 있는데, 너는 그러한 사당에서 예를 올리는 그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때의 인물이냐 하면 보정시에서 발견된 세 자루의 청동 창에 있는 그러한 20인의 족보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3대 쪽에 가서 형제 중에 마지막 두 분이 바로 이러한 사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불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코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있으면서 코의 형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선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불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죠. 즉 토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역거세 임금을 붉은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의 임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발음 나는 그대로 해서 붉은 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즉 자기는 천신,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했던 천신 하나님, 곧 붉은 해,
그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은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양, 토템으로 하는 태양이 있고 이 불꽃처럼 여기에 이렇게 태양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태양이 되는 천신 하나님과 또 거기에서 나온 이 불꽃으로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으로서 나타난 천신과 지신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은 바로 여기죠. 이 태양이고 이 두 분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분을 나타내서 삼신이 되고 이 세 분을 하나의 글자로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이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고대 문헌이나 백호통과 같은 그런 문헌, 그 다음에 설문해자 이런 고대의 그 설명들을 보게 되면 태양과 불은 동일한 것으로 태양은 불이다, 불은 태양이다 이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왜 누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 초기 상형 문자의 그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누에 고치에서 이 우화등선하는 즉 나방에 대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누에 고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싱크로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또 새가 이렇게 또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율이 역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진, 역사할 때의 사자이고 이건 진입니다. 진나라 할 때 진입니다. 그 역시 이것도 싱크로율이 매우 높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자신의 선조인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가장 원형적인 그러한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천신 하나님이고 또 여기에 두 번째가 되는 이 누에를 다스린 누에를 키우던 그분이 따님으로서 양잠신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누에를 이렇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여기서 보면 부, 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정옥 고향 임금님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조선 시대의 족보 나온 3대, 4대, 5대 중에서 이것은 4대째의 인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삼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최초의 신이 되는 분.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만 이 글자는 최초에 이렇게 됐다가 또 다음 글자는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오늘날 이 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 신자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 보게 되면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정확히 의미와 뜻이 정확히 같은 것인데 굳이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이 글자보다 이 글자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오히려 좀 군더더기가 붙은 그런 글자인데 이것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글자는 천간지지 거기에나 사용이 되지 크게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글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호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각형이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둘, 여기에 셋.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대문구 문화 토기에 보면 135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은 여기 보신 것처럼 5대째에 대문구 문화 토기에서 보면 5대째에 가면 처음에는 이것이 그 햇님의 자손이라는 표시를 밑에 둥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그려진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면 밑이 편편한 각진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때 어떤 그 급변한 그러한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각진, 이 사각형, 이것을 나타내서 그때의 어떤 사회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135가 아니라 123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135로 나타난 것은, 135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2와 4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는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2와 4가 돼서 이거는 장가를 가서 함께 있지 못한 그런 자기의 혈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1, 2, 3 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1, 2, 3, 4, 5, 6 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장가를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는 모계사회가 아니라 부계사회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사회상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붉은 색깔로 이렇게 주변을 다 덮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회에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불임금님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쌍어문이 있습니다. 이 쌍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상형문자를 가지고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분의 자손 중에서 그 물고기를 토템으로 하는, 물고기를 자신의 시칭으로 하고 그 후손들이 번창함으로 해서 이것이 그 후손들의 공통적인, 나는 이분의 후손이다 해서 그것이 하나의 족단을 이루고 따라서 그것이 토템으로 통용이 되는 그 시대에는 바로 조선할 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글자. 이 선이라는 글자, 물고기 어자죠. 물고기 어자. 그리고 어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어자 중에서 요 밑에 선이 4개 있는 것은 불화자입니다. 바로 이분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이 고기 어를 자신의 토템으로 사용하는 이 족단의 최초의 표현은 양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신 하나님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기의 자손인 어씨, 그리고 이 양치기였던 이분이 청동기 문명을 일으킴으로써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고, 또 태양과 동일한 개념으로 불을 이렇게 상징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했으면서도 여기에 불화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과 화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나라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이 섬기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화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글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물고기 어자에다가 불화자가 있고, 불화자 4개 있고, 태양을 나타내는 날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노나라가 되는 것이죠. 즉 이 노나라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이 물고기를 토템으로 하는 이 족단이 세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거쳐서 물고기를 자신의 상징으로 했던 그 인물이 남긴 역사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분이 시조 하나님이 청동기 문명을 일으키기 전엔 양치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을 해서 여기에 양자를 붙이게 되면 바로 조선할 때 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할 때 선자나 노나라 노자나 이것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같은 시조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중앙에 있는 이것들은 바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북의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불에서 또다시 이렇게 또 알 수 없는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삼신은 가장 최초로 시조와 선조인식을 나타냅니다. 천신 하나님은 시조요. 두 분은 선조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인물들은 선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세 분을 나타내는 삼신의 개념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그 반개로서 이렇게 불꽃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요것은 이 석가래라고 하나요? 이것이 곳곳에 이렇게 딱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누에와 관련된 그러한 표현일 것이다. 즉 누에 자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누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누에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글자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은 누에의 머리처럼 쓰고 끝은 말발굽처럼 그렇게 맺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즉 그때만 해도 그냥 단순한 그런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누에를 나타낸 것이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뉘조, 모계를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구전돼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시칭이고 이것은 양잠신 뉘조의 시칭이 될 것이고 이것은 햇님 이 희화씨의 세 번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양잠신을 나타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실물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이 있는 것은 실제로 이것은 눈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고대 유물의 상당 부분 많이 발견되는 용이라든가 또 이 호랑이라든가 그 이후의 유물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눈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용의 모양도 그렇고 용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바로 불임금님의 자손이다. 불임금님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즉 이것은 불의 모양을 90도 옆으로 돌려놓은 것이죠. 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대 유물에는 항상 중의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그렸거나 말을 그렸거나 양을 그렸거나 또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했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토템으로 삼은 그 누군가를 표현한 것이다 하는 그 비밀 부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 거의 모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너무나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물고기라고 쓰지를 못하고 물고기를 직접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관련된 상징들을 갖다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을 표현했지만
실제로 눈썹은 누의 양쪽으로 그려놓고 또 입은 태양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얼굴처럼 보이게 해놨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이 고대 초기 원시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에는 문자가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문자가 태어나기 시작했던 그 글자들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옆에 이 부분, 이 누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자, 이것은 갑골문을 탁번한 것인데요. 이 갑골문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요것입니다. 이것이 자 아주 닮았죠. 자, 여기도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누에이지만 이것은 누에가 아니라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양을 누에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고대의 관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슷한 것만 보면 다 이것을 연꽃이라 그래요. 이거 연꽃 아닙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보면 이 Y자와 같은 것,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념으로 그린 것입니다. 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삼신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백제의 왕이 그 열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야마토 그쪽에 전하면서 너희와 우리는 조상이 같은 그러한 혈족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연맹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칠지도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제대로 보이질 않는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실크웜 했습니다. 즉, 실크를 만드는 이 벌레라는 거죠. 즉, 누에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잠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주 너무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으실 텐데요. 즉, 이것은 누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누에. 그리고 이것은 불꽃. 이것은 삼신. 삼신 중에서 뉘조라는 얘기입니다. 뉘조의 후손. 양잠신의 후손이란 뜻이죠. 이건 태양신,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 수로 왕릉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의 설명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여기 이 전체 남릉 정문의 이 표현들 중에서 쌍어문만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다. 굉장히 편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점점점 이것이 전부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알에서 태어난 것이죠. 알. 즉 우리말로 해를 말하는데, 이 알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이렇게 온 세상을 덮을 듯이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원이 이 정문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테두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햇님을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신라 시대에 박혁것의 임금, 이 세상을 비추는 임금, 세상을 비추려면 이분이 태양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해라고 표시를 해서 붉은의 임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국사기나 유사에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붉은색으로 이 현판에 다 기본 바탕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김수로 왕릉의 남릉 정문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판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에 나타난 전체적인 설명은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역사를 표현을 했고, 이 쌍어문은 조선이란 글자에서 선이란 글자로 나타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대륙에서는 노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수르왕릉, 남릉, 정문 그 표현에 대해서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긴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